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을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들으면 고난의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한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정복하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도 않고 고난에 좌절하지도 않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세 가지 유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사람은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영적 찌꺼기가 빠집니다. 돼지고기를 삶으면 기름기가 쫙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인간의 교만, 낙심, 아집, 불안, 초조 이런 모든 영적 찌꺼기가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이웃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위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나와 같이 아픈 이웃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첫째,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악가 박종호 장로님 알아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대요. 믿음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노래가 좋고 찬송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음대에 입학을 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 박정호 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는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값지구나. 그래서 찬양 가수가 된 것입니다. 좋은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의 찬양에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16년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건강에는 자신 있었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간암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병원에 친구가 찾아왔더래요. 그 친구가 그래요. 네가 예전에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 주었잖아. 바닷물에 네 몸을 맡겨라. 바닷물을 벽에 삼아라. 그러면 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 이제 종호 네가 하나님께 네 몸을 맡겨라. 하나님의 은혜에 네가 들어 누워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다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했대. 이식 수술. 그 막내딸이 맞아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이식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막내딸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막 속상하고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것이 아빠 때문에. 근데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 은혜가 또다시 임했어요. 성령이 임재했어요. 거기서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저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들이 죽어갈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까지 주었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또 거역하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통곡이 터져가지고 통곡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치시고 알았는데 딸의 간을 이식받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안타까움, 예수의 부르짖음, 이것을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인간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욥이 있습니다.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그리고 거부입니다. 큰 부자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을 떠났습니다. 정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습니다. 다복한 가정이. 근데 이 집에 고난이 닥쳐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적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가축을 전부 다 끌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사업부도난 거예요. 게다가 그 큰아들 집에서 자녀 열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0 자녀가 집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게다가 욥의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진물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습니다. 그 기품 있고 다복한 가정이 다 깨지고 병들어 지친 거지의 모습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나중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말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내가 장성해서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시절의 생각과 그 다음에 깨달음과 그 다음에 말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데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그동안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았는데 기로들은 하나님이었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 수록하면 뭐예요? 욥은 그동안 주일날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욥이 눈으로 본 다음에는 그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의 호흡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영적 찌꺼기가 빠져요. 이 박정호 장로님 그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병상에서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에게 있던 그 통곡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영적 찌꺼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만이나 아니면 야망이나 아니면 낙심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퇴원하고 나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작년 2016년 5월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역이 크건 작건 사람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영적 찌꺼기가 다 빠졌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삽니다. 그런 얘기. 욥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겪었어요. 그러면서 욥도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욥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욥이요 막 점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생일을 저줘요. 차라리 그때 안 태어났어야 이 꼴을 안 보는데 그러니.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공격하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하면서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다.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욥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내 입의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나름대로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직했어요. 하나님 경건하게 섬겼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유나 알고 당합시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면 하나님 이런 분인데,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마구 말했어요. 하나님, 이 말을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티끌임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인간은 한 줌 흙으로, 우리 몸은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는요, 내가 커 보였어요. 내가 의로워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나는 한없이 작은 자고, 나는 아직도 죄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티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영적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예수 십자가,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나의 모든 영적 찌꺼기가 빠져나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만 사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적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차이모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이웃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 박정호 장로님이 고난 가운데서 이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무균실에 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을 했으니까 통증이 심하고 간이 안 맞으면 거부감이 들고 하는데 몸이 안 아파요.
어쩐 일인가 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뭐가 보이느냐?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님들이 박정호 장로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박정호 장로님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대요.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음대 졸업반일 때 소식을 들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뇌종양으로 죽어가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호 학생이 교회를 가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소개했어요. 그날 박정호 CD가 1200장이 팔렸대요. 1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치료받고 나섰어요. 거기서 이 박정호 학생이 자신의 사역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선교사를 돕는 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달 12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이 넘게. 찬양 가수잖아요. 서울 시립 교향악단에 시립 합창단에 가서 그 합창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가서 간증하고 CD 팔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1200만 원씩 마련해가지고 매달 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짐이죠. 어떤 때는 짐이 되죠. 어떤 데는 없어가지고 빚을 내서 보냈다는 거예요. 서운한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병들어가지고 수술받고 누워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박정호 장로님이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박정호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나만 돕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이 도움을 받고 살았구나. 자기만 돕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로 내가 살았구나.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이웃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 있어요. 욥 잘 나갔습니다. 자녀 10 잘 됐어요.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인정받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온통 병들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죠.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는 이웃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를 놓고 서민들이 왜 싸울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아픈 병들어 있는 사람 한 번 우리는 가면 끝이지만 그럼 밤새도록 온몸의 통증, 온몸에 열이 올랐다 낮았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심적 고통, 그것을 욥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회사에 가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겠다 했지만 그 다음날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회사 가서 굽신거려야 하는 이 내적 갈등을 그때서 욥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이웃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죽고 싶은 사람들,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뭔가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왕따 당하는 자기를 보면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 왜 고난이 유익인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말 구해 나셨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셨고 왜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웃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고난에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쳤어요. 그래서 욥이 병들었습니다. 욥이 자녀가 죽었습니다. 사단이 쳐서 적군들을 들끓게 해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왜 막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욥의 고난의 도간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셨어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적 찌꺼기가 빠져서 주님 나는 주 앞에서 티끌이네요. 그리고 이웃의 소중함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후에 욥에게 다시 아들 7, 딸 3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갑절에 축복을 해주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욥을 고난에 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안에 있는 영적 찌꺼기를 빼라. 그리고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웃의 소중함을 발견하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거두어 간 거예요. 이 사순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웃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